2007년 미국의 경제신문 월드스트리트 저널에서 한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그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하고 싶은 일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잡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처음 애플에 있을 때 좀 더 잘할 수 있었겠다고 생각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애플을 떠난 다음에도 방향성이 잘못된 일이 많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 것은 잊어버려야지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앞을 보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잡스가 나중에 애플로 돌아갔을 때 옛날 그 자료들과 기계로 가득 채워놓은 사내 박물관을 고스란히 스탠포드 대학에 기부하고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옛날을 되돌아보는 일은 이제 그만하십시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과거를 돌이켜보며 거기에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또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렇게 써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힘을 모아 내일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 베델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정녕 그것을 알지 못하겠다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서 43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선포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이의 기간을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창피하고 가장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런 까닭에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너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과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너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힘있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곧 나타낼 것이다. 아니, 이미 드러나고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받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사야서 43장 8절에 언급된 대로 그들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이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다. 무슨 말입니까?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종살이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백성이었다라는 증언입니다. 그들은 그 정도로 어리석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또 그들을 향해 베푸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떤 비참한 생활을 하고 어떤 고통을 당해도 그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며 그들에게 새 희망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이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러니 내가 할 것이니 이제부터라도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 주기 원한다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무서운 형벌을 당하면서도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기색도 없이 그저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그토록 강력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긍휼과 열심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희망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진정 새 일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선조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 베델 공동체에게 희망이 있다면, 희망을 말한다면 그 희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비록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쿠웨이트가 됩니다. 거기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이르기도 전에, 가나안은 말할 것도 없고 하란 땅에 이르기도 전에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주 일찍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당시 아브라함의 지방은 대대로 이방신, 즉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이렇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너의 집안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너희 집안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신의 가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아주 오랜 세월을 아예 못 들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후 자기 나이가 7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여준 행동 역시 결코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행동들을 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숨김없이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스스로 훌륭해져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한심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서 나중에는 100세 얻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심이 세상의 사람, 아니 누구보다 세속적인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모세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80세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쯤 됐으면 모세도 신앙인이 되었겠지. 그 정도의 고통과 그 정도의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으면 이제는 모세가 내 말뜻을 알아듣겠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